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음행이 하나인 동성애를 옳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반대하면 차별금지법 만들어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하는 악한 세대가 하나님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올바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 울산제일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전하 듣는 성도님들 모두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올바른 진리의 음성 듣는 시간으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전 세계는 우리가 이제 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 주일 귀한 시간에 들어야 하는가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계 교회들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동성혼 소송을 방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4년 전에 법정에 나갔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50명의 기라성 같은 변호인단이 있었고 저희는 급조돼서 나간 한 5명의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좀 공부를 했는데, 해외에 있는 분들은 동성애 반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영국과 미국에 좀 세미나도 좀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지금 해외의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동성혼을 놓고 동성애를 인정할 거냐를 놓고 교회가 두 동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아닌 사회단체가 찬반으로 나뉘어지는 건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신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를 분명히 금하고 있는데도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갈릴 수 있단 말인가,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황을 보니 영국의 가장 큰 교단인 성공회가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많은 논쟁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크게 더 이상 이 말씀의 강단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신 죄가 아니라는 성경의 죄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하고 동성애 활동을, 동성애 성행위의 습관에 노출된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 그 중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금하신 동성애를 줄에 서달라라고 하면 그 교단에서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축복하는 주례까지 서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가 동성혼을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영국의 가장 큰 성공회 교단은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이렇게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 목사들이 나오고 있고 동성결혼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동성애 성공회 교단의 입장을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나가서 별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이 식민지를 지배했던 곳에는 성공회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소득이 좀 낮은 저개발 국가들이 꽤 많은데, 아무리 본국인 영국에서 동성애를 허용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따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의 성공회들은 영국 교회를 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안에서도 두 동강이 났고 성공회 전체의 세계적인 현상으로도 선진국과 저개발국들 사이에 분열이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대륙의 대표적인 교회는 루터교회입니다. 루터교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교단은 동성애를 받아들였습니다.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동성애를 안 받아들이고 신실했던 루터교단들은 교단을 떠나서 따로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심각합니다. 한국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주고 영향을 미쳤던 교단이 장로교단입니다. 미국에는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 특별히 영향력을 많이 준 교단이 장로교단인데, 우리 교회 같은 장로교단의 대표적인 가장 큰 교단인 PCUSA가 여러 년의 논쟁 끝에 몇 년 전에 동성결혼을 인정하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시끄럽게 고민스럽고 난리가 난 곳이 한인교회들입니다. 한인교회들은 우리의 복음주의적인 전통을 아주 충실히 이어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한인교회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인교회 내에서 큰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 교단에 있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근데 교단을 떠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건물들이 다 개교회의 것이지만 미국은 교단의 소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단을 나오면 건물이나 이런 걸 다 재산을 포기하고 나와야 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느 교단이 이 한 2천만 불 되는 큰 교회당 건물이 있었는데 교인들이 총회를 열어서 교단이 동성애를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논의하다가 90% 이상의 압도적인 성도들이 떠납시다라고 얘기해서 떠났던 교회가 있습니다. 필그림 선교교회의 양춘길 목사라는 분이 그 교회였는데 거의 떠나자기로 하자 90% 이상의 성도들이 다 나왔습니다. 재산을 포기하고. 근데 나온 뒤로 더 부흥하고 있고 번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양춘길 목사님은 한국에 와서도 미국 교회의 동성애를 놓고 교단이 분열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교회들이 동성애를 놓고 이렇게 두동강이 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동성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대하는 우리의 믿는 소신을 표현만 해도 그것은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이다. 차별범으로 몰아가지고 형사범죄와 형사처벌과 민사처벌과 직장에서 징계와 해고당하는 사회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교회도 분열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악법의 제정들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고 따랐던 복음의 선진국, 소득이 발달했던 유럽과 북미의 주요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그동안은 북미와 유럽의 선진교회들을 교회 우리 신앙의 모범이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건 다 믿고 따라가고 존경하고 배워도 되지만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만은 지금 두동강이 나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저희가 영국과 미국을 방문할 때 거기에 있는 동성애 반대하시던 교회 지도자님들이 한국의 방문단들에게 꼭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교회가 이 동성애 반대금지법,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분열됐기 때문이다. 생각이 나뉘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지금 유럽과 북미 교회가 동성애를 놓고 얼마나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한국 교회는 분열이 없도록 하는 일에 전념하면 좋겠다. 지금 전 세계를 둘러봐도 이 동성애의 이 독재와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동성애가 교회를 두동강내는 이 현상들이 우리나라 정도의 3만 불 안팎에 되는 소득 수준에서 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연거푸 10여 년간 제정 시도가 있었지만 막아진 유일한 나라가 전 세계에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면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의 모범을 삼아서 막아낼 가능성이 있고, 만일 대한민국마저 교회가 두동강내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못 막고 사회적으로 동성애 반대하는 거 하면 처벌하는 악법이 제정되도록 놔두면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 독재의 확산 현상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동성애를 놓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유럽과 북미 선진국들의 교회가 두동강이 났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동성애 반대금지법,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동성애 반대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범법자로 만들어 처벌하는 악법들이 제정되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현실 앞에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특히 교단이 뿐만 아니라 개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생각이 나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분열되지 않을 수 있도록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복음에 기해서, 성경에 기해서 반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분열을 막기 전에 더 심각한 것은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혐오표현 규제법,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서울의 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동성애 퀴어 축제에 그 옆에서 해마다 5년째 반대 집회 국민대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좀 다녀왔습니다. 또 제가 그 대회에 또 전문위원들 모임에 전문위원회 하나여서 거의 전문위원장으로 섬기고 있어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해서 거기서 5분간 정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행히 반대 국민대회에 특정한 대형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동참하지 않아도 전국에서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한 대한민국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한 성도들이 많이 참석해서 올해는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수만 명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 부분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굉장히 선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하지 말라는 말은 원래 복음적인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회는 차별을 하자는 거냐? 차별하지 말라는 좋은 법을 왜 막냐, 교회는? 이게 보통은 교회 바깥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제기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성애 독재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게 이 무시무시한 법이 왜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느냐 하면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선하고 무해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법처럼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여러분 직시하고 배워갈 때 제일 먼저 배워야 할 부분은 뭐냐면 동성애 정당화 이론은 위장에 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인데 진리로 위장하는데 아주 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지도자들도 속일 정도로 굉장히 논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주 현란합니다. 한때 교회가 속았던 대표적인 이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돕는다, 가난한 자 없게 부자하고 이렇게 좋은 사회 평등한 사회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그 공산주의 사회가 실제는 무슨 사회였냐면 독재사회였습니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사회, 공산당 독재사회. 근데 공산당 독재하겠다라고 해서 지지를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평등하게 해주고 잘 살고 가난한 자 부자 차별 없는 좋은 세상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걸 표면에 내걸고 했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이 왜 전통적인 대형 교회들은 가난한 자 앞에서 그렇게 침묵하는가? 가난한 자 돕는데 오히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더 하나님 뜻에 맞는 거 아닌가? 이래서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자 그 공산화된 국가에서는 교회를 대대적으로 파괴를 했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학살하거나 수용소에 가두거나, 공산당 독재가 실행된 데 소련이 70년도에 다행히 이제 교회를 부활시키고 허용하면서 반쯤 무너져 있죠. 경제적으로는 개방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소련, 중국, 베트남 어디에도 공산당이 아주 건재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상당 부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공산당 독재 앞에서 속은 이유가 공산주의의 위장술에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동성애 독재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학자들은 지구적인 성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혁명의 핵심은 뭐냐면 동성애 독재가 그 핵심입니다. 동성애 독재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것이 동성애 독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동성애 독재의 모습이 차별하지 말라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운동으로 세계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별을 금지한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로마서의 1장은 이방인의 죄를 언급하고 2장은 유대인의 죄를 언급을 합니다. 왜 이방인의 죄를 자세히 언급하고 유대인의 죄를 또 자세히 언급하면서 실제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므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다 똑같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3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3장 1장 21절과 2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말이 여기, 원래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말은 어떻게 쓰였는지 맥락을 잘 보시면 사람 사이에 차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행위에 차별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차별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이 차별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 인간은 흠이 많고 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1장 한번 보시죠.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2장에도 얼마나 많은 인간의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로 보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1장에서는 1장 시작하자마자 유대인의 죄를, 이방인의 죄를 언급하면서 가장 자세히 분량을 많이 해서 쓰는 것이 동성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과 동성애자라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다른 걸까요? 동일한 걸까요? 다른 것입니다. 다시요, 동성애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과 바울이 동성애를 자세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3장에 가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과거에 동성애자였던 사람이나 음행했던 사람이나 구도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분명히 다른 것인데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동성애를 반대하면 사람을 차별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다시요, 죄를 미워하면 죄인을 미워했다고 우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대상은 행위이고 사랑의 대상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대한 평가와 행위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나누는 것이 성경의 대원칙인데 동성애 정당화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동성애를 비판하면 동성애자를 차별했다고 우기는 것이에요. 차별이 아니고, 그럼 행위를 반대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차별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이에요. 분별과 행위에 대한 구별을 행위자에 대한 차별로 우겨서 범법자로 만드는 이 논리가 동성애 정당화론의 핵심 논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견해 표명하면 처벌받습니다라고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사례가 2013년도에 있었던 토니 미아노라는 영국의 목사님 사건입니다. 토니 미아노라는 목사님이 지금 체육관에 들어가는 대중을 상대로 공공의 영역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설교를 하다가 체포구금돼서 조사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은 차별금지법 반대로 처벌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회 안에서 뭐 작은 언론사 하나가 약간 좌편향된 조금 하나, 동성애 옹호하는 언론 하나 있습니다. 뉴스앤조이라고.
뉴스앤조이에서 그것은 극우 개신교가 만들어낸 가짜뉴스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잡혀간 것은 그분이 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니고 공공질서법 위반이며, 실제로 동성애 반대 설교했기 때문에 잡아간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위협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잡아간 것이다. 그래서 토니 미아노 목사를 놓고 동성애 반대 설교하면 잡아간다는 건 개신교발 극우 기독교의 가짜뉴스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일까요, 진실일까요? 반쯤은 사실이고 반쯤은 거짓이에요. 사실과 진실을 섞어놨습니다. 진실이 뭐냐면 공공질서법 위반도 맞고 큰 소리도 맞는데요, 공공질서법 안에 실제로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혐오 발언이라는 차별금지법 문구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큰 소리로 외친 응원단을 잡아간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외친 동성애 반대 설교자만 잡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좀 검색했습니다. 동성애 반대를 큰 소리로 안 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얘기하시다가 벌 받으신 분은 없는가 찾아냈어요. 2002년에 해리 해몬드 사건입니다. 2002년 해리 해몬드, 인터넷 쳐보면 나옵니다. 이분은 동성애 반대 메시지를 말로 안 하고 피켓을 갖고 서 있었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해리 해몬드 사건에 이분은 수백 파운드의 벌금을 받은 것으로 기록에 나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안 외쳐도 처벌받아요.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여러분, 이 사례를 왜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 동성애 반대한다고 처벌한다 그러면 가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은 진짜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사례를 가지고 진짜라고, 독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니 미아노 사건도 얘기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리 해몬드라는 사람도 기억했다가 얘기하세요. 편말 들고 서 있었다가 처벌받았다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 반대 메시지 전하면 교회 안에서만 하세요. 왜 교회 바깥에서 합니까?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건 안 잡아가요. 교회 바깥에서 하니까 문제 삼지 라고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찾았어요. 교회 안에서 설교하시다가 잡혀가신 분이 없나 찾았습니다. 2003년 영국은 아닌데 스웨덴 아케 그린, AKGREN 아케 그린 목사라고 인터넷 쳐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 회중에게 여러분처럼 교회 안에서 동성애는 사회적으로 암과 같은 것입니다라고 설교하다가 스웨덴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징역 1개월을 선고받고 계속 재판합니다. 이분이 재판받는데 하도 고통받들어서 대법원에 가서는 무죄 받지만 재판받다가 소신을 꺾어요. 앞으로 이런 설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신을 꺾은 게 아쉬움이 있지만 얼마나 심하면 소신을 꺾을 정도로 동성애 반대자들이, 복음에 기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탄압받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제정된 게 이게 교회의 목사님들 사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에 반대하는 동성애자들을 상담을 해줍니다. 나 나오고 싶어요. 상담해준 의사, 상담해준 상담사 자격 박탈이에요. 동성애에 대해서 교단에서, 대학에서 가르쳤다? 징계 먹고 계속 가르치면 해임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반대한다라고 직장 동료하고 얘기만 해도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동성애자를 차별했다고 몰아서 직장에서 징계 먹고 해고당하는 것이에요. 이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20년 동안의 사례들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집권하면 반동들을 다 학살하고 반동 집안은 대대로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대대로 수용할 겁니다라는 말은 어느 책에도 안 나와요. 사례를 통해서 공산주의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 동성애 독재의 실체는 어디에 나오냐? 법에 아무리 봐도 안 나옵니다. 사례를 보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례를 놓고 이런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왜 반대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히 동성애 차별금지법 문구를 넣어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차별한 것이 아닌데도 형사적으로 벌금 매기고 징역 매기고 거액의 손해배상 매기고 직장에서 쫓겨내고 자격증을 박탈하는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실제의 법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 법 어떻게 찬성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 실체를 가지고 얘기하면 교회 안팎에서 차별금지법 반대에 절대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KBS 토론회에 나갔습니다. 갑자기 또 불려 나가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저하고 이현주 의원이, 또 저쪽은 금태섭 진중권 교수가, 제가 그래서 가기 전에 많은 분들께 기도를 부탁하고 어떻게 논쟁을 할까 할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이 독재성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유전 안 된다, 에이즈에 주된 감염경로다, 반대자를 처벌하면 되냐라고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누구, 김태섭 의원과 진중권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동성애를 반대하면 동성애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습니다. 반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동성애 유전자 없다라는 걸 사이언스지 내용을 알려줘도 그런 내용은 큰일 난다는 거 하면 안 된대요. 진실을 에이즈 감염 경로라고 얘기했더니 그것도 거짓이래요. 하면 안 된대요. 다행히 상대방들이 전부 동성애 독재론자들이 나온 것이에요. 그 댓글이 달렸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반대하는 것, 그런 법인 줄 알았더니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이네요.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이라면 나도 처벌받겠네요. 그러면 난 지지할 수 없습니다라는 댓글의 90%가 차별금지법 반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정당화로는요, 성소수자 동성애자들 인격적으로 보호한다. 실제로는 지금도 보호받아요. 지금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막 들춰내고 모욕 주고 명예 차별하면 안 돼요. 지금도 충분히 보장받는데, 굳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주된 목표는 뭐냐면 반대자의 입을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독재법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학자들은 동성애 전체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동성애 독재로 번역해서 부르기로 했습니다. 왜 막아야 되는가요? 동성애 독재법이기 때문에 막아야 되고, 이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 우리의 신앙의 자유, 선교의 자유가 박탈되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거 왜 막아야 되냐고 물으면,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우리 양심상 동성애를 반대할 양심의 자유와 진실을 알릴 학문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나쁜 법이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실체는 동성애자 차별을 금지하는 소수자 보호법이 아니라 실체는 무시무시한 반대자 탄압법이라고 하는 실체를 알려주시면, 이걸 왜 반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상 사람들과 교회 바깥의 사람들과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 왜 동성애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야 하는가? 지금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해외에서 동성애 반대하시는 분들은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관영한 이 시대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찾고 있었냐면 성경 안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 바깥에 무슨 뛰어난 학자들의 뛰어난 논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차별이 뭔가요? 차별은 사람 사이의 차별이에요. 행위에 대한 구별은 분별입니다. 분별과 차별은 다른 것이에요. 성경의 근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경적 메시지가 죄를 미워하는 게 죄인을 미워하는 거라고 우기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죄를 미워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죄를 미워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원래 죄를 좋아하는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 죄가 관영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차별은 사람 사이의 것이지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만 지금 동성애가 정당화하는 이 시대에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가? 지금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원래 성경 안 듣고 원래 좀 우리한테 좋은 하나님의 복음 말씀만 들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2000년 전에 세계 최강의 도시 로마의 성도들도 동성애를 금하는 바울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배워보니 이 로마서는 로마를 가보지 않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자기가 사역했던 고린도 지역을 한번 돌면서 헬라에서 3개월 보내는 동안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서는 집필 장소가 고린도예요.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수십만이 살았던 상업 세계적인 대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로마 지역 안에서 실제로는 상업적으로 가장 번성했었던 도시 고린도. 고린도 안에는 지금도 한번 성지 순례 여행을 가보면 큰 2가지의 신전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아프로디테 신전, 또 하나가 아폴로 신전.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비너스 신전인데 여기에 전임 여사제들이 1000명 이상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폴로 신전에도, 그 아폴로 신전은 태양신을 말합니다. 남자 신전을 섬기는 남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폴로 신전에 있었던 1000여 명의 여사제와 아폴로 신전에 있었던 남자 사제들은 실제로는 예배의 방법으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과 동침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전 창기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날마다 저녁 시임이 되면 아주 관능적으로 차려입고 화장을 짙게 한 다음에 시내를 한바탕 대규모 퍼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퍼레이드를 하는 그 뒤를 따라 수많은 고린도의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서 아프로디테 신전과 아폴로 신전에서 사제들과 성경계를 받는 방법으로 예배를 했던 곳인데,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신전 여창기들과 음행을 했었던 것이고, 실제로는 아폴로 신전에서는 남자 사제들과 동성애를 했던 곳입니다. 그 고린도는 음행과 동성애로 아주 관용했었던 시대예요. 근데 고린도에서 집필 로마를 향해서 글을 쓸 때 로마의 이방인들의 생활 모습도 똑같다고 보고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각 도시에는 동성애가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로마의 정신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대학의 석좌 교수들, 명문대 교수님들 다 그리스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리스 철학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철학을 대부가 소크라테스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바울이 전도를 하기 전 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무렵에 500년 전, 600년 전에 나왔던 사람들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기록상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 하면 플라톤이 글을 남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심포지움이라는 책입니다. 플라톤의 심포지움. 플라톤의 심포지움이라는 책을 보면 번역되기를 향연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음식 먹고 술 한잔하고 특정 주제를 돌아가면서 토론하는, 발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에로스라고 하는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논해보자, 에로스 신에 대해서 논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철학자들이 순서대로 발표를 쫙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을 한번 동성애라는 관점에서 안 놓고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현란한 논리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철학적으로. 그러나 거기를 동성애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쫙 보면 눈에 띄는 글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소년애인들과 어떻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지, 자기의 배우자와 아내와 이성애인과 어떻게 사랑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전부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미동이라고 하는 것은 60대, 70대
정말 이렇게 사는 분들이 20, 30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대 아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20대 아래.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동이에요. 미동. 어린아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뭔지 아십니까? 소아 성폭행범들이에요. 소아 성폭행을 하면서 어린 소년의인과 어떻게 사랑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정신적, 영적 지도자들이 행했던 행태였던 것이, 오늘날 사회적으로 보면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어디서 발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명문대일수록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발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국의 캠브리지, 옥스퍼드, 미국의 하버드, 예일, 매사추세츠, 버클리, 전부 제가 단언컨대 혹시 재능이 있어서 그곳에 유학 갈 수 있는 자녀분 두시면 그곳에 가면 동성애 정당화론자들로 가득합니다. 거기 가서 동성애 반대 의견을 자신 있게 표명할 수 없을 정도로 동성애 정당화 이론은 완전히 오늘날의 지성대학을 덮은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제 모교였던 서울대 총학생 회장이 2년 전에 동성애자 커밍아웃 한 애가 총학생회장인 것이에요. 연세대 신학교 나온 사람이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하고 총학 부회장으로 당선됩니다. 카이스트에 동성애자로 커밍아웃 한 사람들이 총학생회로 당선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고 설득력 있게 보이는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 심취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 요즘 대학에 특히 선진국에 유학 보내려고 할 때 동성애에 관해서 명확하게 복음에 기한 진실에 관한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시킨 채 보내지 않으면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 미혹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사회 이방인 지역 안에 대대적으로 신전을 져놓고 공개적으로 음행을 하고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장려하고 사회의 지도층들이 앞장서서 동성애를 찬양했던 그 시대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저 로마에 한 번도 오지 않은 시골 이스라엘 출신의 사도의 말에 비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발표되는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2000년 전의 성도들은. 그럼 오늘날 이 시대의 이 헬레니즘적 그리스 로마 철학을 이어받은 세계의 명문대학에서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관영하고 사회의 지도층들이 다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2000년 전의 성도들이 동성애를 금하는 바울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들어야 할까요? 안 들어야 할까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사회적인 이론에 미혹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2000년 전의 성도의 사명이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성도의 사명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바깥에서만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 동성애자들이 아니에요. 동성애자는 사회적으로 5% 안쪽에 대단히 소수입니다. 근데 어떻게 압도적 과반이 찬성해야만 통과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가? 실제로는 동성애가 위험한 줄 알아요. 그러면 자기는 안 해요. 근데 문화적으로 이미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조롱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면 지성적이라는 소리를 못 듣고 반지성적 차별주의자라고 조롱당하는 시대에 눌려가지고 자기는 동성애를 안 하지만 동성애 괜찮다고 해도 되는 것이라고, 취향의 문제 아니냐고, 이렇게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옳다 하는 자, 로마서 1장 오늘 읽은 마지막 선문도에 보시죠. 그들이 같은 행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회적으로 동성애를 옳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사회적으로 동성애를 옳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여전히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회적으로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동성애를 옳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심각한 문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교회 안에 동성애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교단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엔 그랬는가?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 여기 보면 바울의 사도의 말이 나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것입니다.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동성애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바울의 이 말씀을 들어야 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이렇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습관적으로 아프로디네스 신전과 아폴로 신전 가서 성전 창기와 음행했던 사람들과 동성애 습관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결심하고 거룩해 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살고 교회 나가고 더 이상 이제 신전에 가서 음행으로 예배드리고 동성애로 예배드리는 행위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퍼레이드가 오는 것이에요. 매일 퍼레이드가 왔는데 옛날에 정들었던, 교제했던 아폴로 신전의 사제와 비너스 신전의 사제가 다시 예배하러 오는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음행, 외도 쉽게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엄청난 악마적인 쾌락을 동반합니다. 두 번째, 인간 사이의 정이라서 쉽게 끊을 수가 없어요. 옛날 신전 창개인이 예배드리러 오라고 윙크하고 호소할 때 딱 끊어버리기 어려운 것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폴로 신전 몰래 가고 아폴로 신전 몰래 가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왔는데 정신적으로 괴롭죠. 괴로우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되기 위한 기발한 논리가 생겼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음행하는 사람도 회개 없이 음행하는 사람도 다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 없이 계속 동성성행위하고 계속 신전 창기 음행하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못 간다요? 못 간다고 아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동성애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 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지금 전 세계 교회 안에 동성애해도 구원받는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무지하게 많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미혹받지 마라. 미혹받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남색하는 자와 탐색할 때 이 남색이요, 탐색이라고 할 때는 원래 동성애 여성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그 로마 시대에 쓰던 용어를 썼는데, 남색할 때 이 남색은 바울 사도가 레위기를 힐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나오는 여자와 동침하는 자와 같이 남자와 동침한다는 그 용어를 그대로 가졌다 쓴다고 합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의 말씀이에요. 다시요. 남색할 때 남색은 레위기의 히라보 번역문을 그대로 갖다 썼다. 그 얘기는 뭔 얘기하냐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례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음식절 기법도 없어졌기 때문에 동성애를 금하는 레위 기법도 없어졌다고, 폐기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폐기 안 됐다라는 근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하는 요 용어가 레위기의 번역문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 음행을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공회의에 남겨진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음행은 금하는 것이, 그리고 동성애는 분명한 음행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교회 안에서 동성애해도 구원받아요, 회개 없이 동성애, 이때는 회개 없이 계속 동성애를 옳다고 하면서 동성애 습관을 계속 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없나요?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말이 있습니다. 미혹받지 마라. 미혹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Don't be deceived라고 되어 있어서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는 건 뭐에 속을까요? 보통 속으면 속인 사람만 죄고 속은 사람은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럴까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먹어도 돼, 따먹어도 안 죽어, 뱀의 얘기예요. 두 말 중에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딱 보니까 따먹고 싶으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뱀의 말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때 아담과 이브를 뱀에게 속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는 게 아닌 것이에요.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럼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이 속는 건 딱 하나에 속습니다. 오직 거짓말에만 속아요. 근데 여러분, 거짓이 뭔지 아십니까? 법률적으로나 세계 만고분변의 진리입니다. 거짓의 데피니션, 거짓의 핵심 개념, 이게 뭐냐면 진리와 진실이 아닌 게 거짓이에요. 거짓은 그 자체로 정의되지가 않습니다. 거짓은요, 진리가 이치적으로 옳은 게 진리고 틀린 것이 거짓이에요. 그걸 진리, 이치적,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정직한 게 진실, 사실적으로 사실과 아닌 게 거짓이래요. 그걸 거짓이에요. 둘 다 거짓이에요. 이치적으로 옳지 않은 것, 사실적으로도 거짓말. 인간은 어디에 속냐 하면 진리와 진실이 아닌 거에 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진리와 진실을 배워야 속지 않아요. 공부해야 속지 않는 것이에요. 진리와 진실을 공부하지 않으면 내 귀에 아주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설득력 있어, 내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속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의 말일수록 그럴듯한 것이에요. 거짓말쟁이의 말일수록 설득력이 있어요. 감동이 와요. 가슴에 훅 들어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와요. 진리와 진실이 뭔지 학습하지 않은 채 내가 잘 설득이 된다든지, 나에게 눈물이 난다든지,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온다든지, 자기의 주관적인 관념을 기준으로 진리 여부를 판단하면 속기 딱 좋은 것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수많은 이론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그럴듯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일수록 속아 넘어가기가 딱 좋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분성경적 진리를 분명히 믿고 진리가 아닌 것, 하나님이 성경이 동성애를 금한다, 그러면 동성애를 해도 된다라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한 철학자 교수가 나서서 동성애를 해도 된다고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믿으면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할 이유는 성경을 분명히 알고 성경의 진리에 부합하는 객관적 지식을 공부해야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계속 기회가 주셔서 벌써 몇 년째 계속 성경 전문 교사 목사님들에게 교육받고 있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한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 좀 하라는 말이 신구약을 통틀어 계속 나옵니다. 말씀인 진리를 공부해야 말씀이 아닌 거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걸 수많은 인터넷 검색을 하고 수많을 때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는 시간에 100분의 1도 하나님 말씀에
공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죄 쓰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가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속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혹받지 말라, 속지 말라, 이 말은 저는 우리나라의 교회뿐만 아니라 동성애 정당화 독재 이론에 속고 있는 전 세계의 교회가 지금 들어야 할 성령의 말씀으로 굳게 믿습니다. 그럼 이 속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또다시 번역하면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지식을 학습하라는 이 말씀으로 저는 받아야 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래야 속지 않는 것이, 여러분,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세상의 이론 몇 가지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15분, 10분 정도만 남았는데요, 세계의 지도자를 속인, 성경의 복음에 어긋나는 동성애 정당화 이론의 대표적인 명제 한 3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성애에 타고나는가? 동성애에 타고난다, 왼손 오른자처럼 타고난다고 지금 금태섭 의원이 여러 번 얘기했죠. 근데 개인적으로 금태섭 의원은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타고난대요. 자꾸 타고난 걸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타고난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에 교회가 속은 것이에요. 어떻게 속았는가? 2003년도에 동성애자는 해머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동성애자 유전자가 발견됐다라는 논문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잡지인 사이언스지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사이언스지에 실렸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진리로 받아들이는 시대예요. 그러자 동성애가 막 늘어나고 있었는데 동성애자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가장 권위 있는 과학의 발표가 있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흔들립니다. 운명적으로 동성애자가 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그 사람에게 왜 그런 일을 했냐고 우리가 죄를 물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저명한 복음주의 저술가들이 입장을 다 바꾸고 교단들이 그로부터 10년간 이 논문이 번복되지 않을 때까지 많은 교단들이 동성애를 수용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데, 그 주된 논거가 이겁니다. 오늘날의 과학적 발견에 의하면 타고난 동성애자들이 있고 바꿀 수 없는 동성애자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 거짓말에 다 속았어요. 그래서 몇몇 과학자들이 논문을 연구해서 해머 논문의 잘못을 자꾸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해머가 논문을 다시 공부한 다음에 그로부터 12년 지난 2015년도에 내 논문은 잘못됐다 이렇게 정정합니다. 다시요. 해머라는 사람이 유전자 있다라고 논문 얘기했다가 정정했다. 12년 후에. 기억하세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정정했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일수록 자꾸 방대한 논문을 제기해가지고 존스 홉킨스 대학과 작년에 가나 교수 연구팀이 게놈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수십만, 거의 50만에 가까운 표본을 다 뒤졌습니다. 동성애 유전자가 과연 있는가. 아주 단호하게 결론을 냅니다. 방대한 유전자 기법까지 동원한 결과 아주 과학자로서 놀라울 정도로 과감한 결론을 냅니다. 그 결론이 뭔가 하면 제가 토론회에 들고 나갔던 사이언스지에 나옵니다. 사이언스지 가나 교수. 여러분, 사이언스지 가나 교수 꼭 기억해서 반론하세요. 동성애가 유전자가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수십만의 표본을 연구했는데 발견되지 않았다. 그 결론이에요. 과학자들은 유전자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 안 하고요. 없다는 증명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법률가들이나 과학자들은. 있다는 증거가 없다. 이게 과학적 표현이에요. 있다는 쪽에서 입증해야지. 없어요. 수십만을 찾았는데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 논쟁을 슬슬 피합니다. 요즘 과학적 논쟁을 슬슬 피해서 과학적 선택 행동이에요. 인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전되지 않는다는 건 아주 쉽죠. 동성애는 아이를 못 낳아요. 어떻게 유전시킵니까? 아이를 못 낳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쌍생아를 일치율도 10%가 넘지 않습니다. 유전자 없습니다. 과학적 진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랬더니 성적 지향 못 바꾼다는 논리로, 성적 지향 못 바꾼다는 말은 법정에서도 나왔습니다. 성적 지향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성에는 끌림이 없고 동성애만 계속 끌려. 동성에게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마음을 성적 지향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성애를 금하는 복음적 가풍을 유지하던 목사님, 장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집안에서 갑자기 동성애 옹호론으로 가문의 입장을 확 바꾸는 경우가 생겨요. 유럽과 미국에 수없이 발생합니다. 그런 입장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집안에 어린 세대에서 동성애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난 동생 아무도 안 끌려. 아빠, 나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뀐단 말이야. 안 바뀌는 걸 날 정죄하면 어떻게? 이렇게 타고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단 말이야 라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부모의 이해를 호소할 때 부모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무장되지 못하면 설득되는 것이에요, 자녀한테. 여러분, 이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반쯤 진실, 반쯤 거짓이에요. 먼저 진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하나님이 금하신 음행에 이끌리는 마음을 언뜻 경험하는 건 인간이 선택할 수 없어요. 의도를 하지 마라, 음행을 하지 마라 얘기해도 자기가 신실한 아내와 남편이 있어도 아주 매력적인 이성을 보면 잠깐 하나님이 금하신 정욕이 우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욕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경험되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라 얘기해놓고 선악과 눈에 딱 보면 따먹고 싶은 마음이 딱 들 수 있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의지 영역을 넘어섭니다. 그러나 인간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잘못된 감정을 오래 품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확 잠깐 갔다고 해도 아니지 이러고 돌리면 되잖아요. 돌아간 지 10분이 지나고 안 돌아오고 1시간 지나도 안 돌아오고 하루도 지나도 안 돌아오고 한 달이 지나도 안 돌아올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고개 돌리면 되지. 시간과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의지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우리에게 준 것은, 선택권을 준 것은 감정에게 준 게 아닙니다. 의지에게 준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누가 어쩔 수 없다고 눈물을 흘리거든 여러분 같이 울어주세요. 의지가 약해졌다는 걸.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여러분이 먼저 좀 그치세요. 그런 다음에 어쩔 수 없다고 눈물을 절절 흘리는 사람의 눈을 좀 똑바로 보세요. 그리고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강의 들었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래. 어쩔 수 있대. 오래 품지 않을 수도 있잖아. 시간 계획이 아닐 수 있잖아. 너 감정의 노예 아니지 않니? 어쩔 수 없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 어쩔 수 있다는 진리를 잡고 탈출해라 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인간의 결심은 자주자주 넘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믿으면 두 분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거룩한 영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옛날에 하나님의 성령은 임했다가 떠나지만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음성을 순종할 때 우리가 정욕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정욕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일평생 우리가 각종 금전적인 탐욕과 물질적인 탐욕과 감정적인 이런 정욕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성령에 의지할 때만 우리가 일평생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일평생 두려움과 떨림으로 완성해야 할, 일평생 노력해야 할 거룩함의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팎에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는 인권이다. 동성애 행할 자유로운 권리가 있다. 여러분, 인권의 핵심은 자유권이에요. 그래서 동성애 옹호법들이 전부 인권법, 인권조례, 국제인권조약, 인권 중심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인권은 자유권이긴 하지만 인권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자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거짓 자유가 뭐냐면 모든 걸 할 자유가 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누려. 너 은혜 있잖아. 자유롭게 누려라. 하고 싶은 거 다 해.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젊은이답지 않니?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오늘날 그 각종의 이 광고 문구에 들어있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누려라. 은혜의 시대다. 그게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속에 하고 싶은 거 안에 죄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죄를 하는 것까지도 자유냐 이거죠. 죄를 하는 것도 자유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인권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자유는 죄를 행할 자유가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과거의 죄로부터의 자유고 미래의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이.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거룩하게 살 자유가 진정한 자유고, 죄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자유지, 죄 짓고 싶을 때 마음대로 죄 짓는 건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사슬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짓지 마라. 모든 걸 할 자유가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참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복음적 메시지에 부합하는 세상의 문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권에 관해서 가장 권위 있는 권리장전이 뭐냐면 유엔이 만들어낸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다 인권 얘기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요, 이럴 땐 인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세계 인권 선언, 유엔이 만들어서요, 세계 인권 선언 29조. 인권은 공공사회, 민주사회의 공공질서와 불법을 어기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범법자가 인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살인해놓고 인권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성폭행해놓고 인권하면 됩니까? 안 되죠. 두 번째는 민주사회의 도덕률과 부도덕한 행위해놓고 인권 주장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동성애는 성도덕에 반한다라고 하는, 부도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논증하면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선량한 성풍속 성도덕에 금한다라고 하는 게 어디 있냐 이래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헌재 판결 3번, 대법원 판결 1번, 우리나라 군형법 판결을 할 때 동성성애인은 선량한 성도덕에 반한다라고 대법관과 헌재재판관들이 기록했어요. 성도덕에 반한대요. 그게 한 표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법관들과 헌재재판관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잘못된 판결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결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통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부도덕하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부도덕을 입증하는 건 딱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부도덕 행위에 초래하는 폐해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요. 부도덕한 행위에 초래되는 폐해, 죽음의 전조 증상들. 동성성애를 하나님 왜 금하셨는가?
동성 성행위에 죽음의 전조 증상들이 따르는 것이에요. 거기에 배설기구에 성행위를 했기 때문에 온갖 보건적으로 유해한 질병이 걸릴 수 있다는 걸 김지연 약사님 통해서 들었죠? 요만서 원장님 통해서 들었죠? 변실금, 곤지름,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질병들이 초래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져요. 에이즈에 주된 가벼운 경로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 지키면 복 받는다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 어긋나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저주 받는다라는 복음 중에 축복의 양이 많을까요? 신명기 보면 복음의 양이 처벌, 저주의 양이 많을까요? 저주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주를 좀 공부한 다음에 가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진리와 거짓말이 양쪽으로 교회 안팎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처벌하는 악법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 반대에 조용히 하나님의 의지에서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저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나가서 막 외치고 서명하고 그래. 모든 건 다 하나님 뜻에 맡겨. 그리고 세상이 악해져서 악법 만들면 탄압받으면서 견디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게 나갑게 우악스럽게 반대하고 그러는 거 하나님 뜻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했을까요? 제가 성경을 신구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여러 번 보았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하면 에스겔아, 가서 그건 네 생각으로 예언한 거라고 얘기해라. 진짜 예언은 이거라고 얘기해라. 에스겔로 하여금 거짓 예언자들이 100명이 있어도 네가 진짜 가서 예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13장 19절에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그대로 안 둡니다. 거짓 예언하는 사람 그대로 안 둬요. 참 예언자를 보내서 그게 거짓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에스겔서 1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거짓말하도록 그대로 두면 거짓말을 고지 들은 내 백성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죄인들, 세리들과 같이 교제했지만 율법과 안식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 전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말싸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 수없이 논쟁하셨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논쟁자 그리스도라는, 변론자 그리스도로 번역된 존 스토트 목사님 책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들은, 사도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 앞에서 그대로 뒀을까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누가 할례 받으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 저주받을지어다. 거짓말 앞에서 단호하게 진리를 전하는 것, 조롱받아도 단호하게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신구약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를 금하는 메시지를 교회 안팎에서 전하면 반드시 조롱받습니다. 동성애 정당화론자들이, 동성애 반대하는 자들은 논리로 싸우지 말고 무조건 조롱하라고 돼 있습니다. 낙인 찍어로 돼 있어요. 인간이 조롱을 싫어하는 줄 하나님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앞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영광의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니 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시작하면서 동성애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사회 안팎으로 조롱받는 이 시대에 인간의 조롱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거짓말을 고지 들은 사람들이 영혼이 죽어갈까 염려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늘날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대한민국 이 교회가 올바른 성경적 진리와 성경적 지식 위에 올바로 하나 돼서 분열되지 않도록, 그래서 동성애 독재법, 차별금지법 성공적으로 막아낸 세계 최초의 국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른 나라가 이 동성애 독재법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도와달라고 보낼 때 그 나라들 우리 잘 돕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사명 잘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울산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